하나님의 말씀 7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삶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이번 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끄시는 가운데 중요하게 주신 단어가 수로보니게 여인, 이 등장인물이 나오죠. 수로보니게 여인 자체, 수로보니게 지역에 살지만 시리아 지방이라고 하죠. 그리고 헬라인은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가장 문화적으로도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방에 잘 나가는 어떤 한 이방인이 자신의 지식과 성공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직면한 거죠. 그게 뭡니까?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린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뭔가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내가 자유할 수 없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어떤 절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런 상태는 한계 속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딱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참된 믿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끊임없이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은 해답들도 있는 것 같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근본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나와 물질과 성공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유의자 목적이자 행복의 기준과 많은 것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세상의 그 어떤 자신도 그 어떤 물질과 문화와 성공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다가오는 영적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을 붙잡고 사단의 거짓말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많은 걸 해보게 되지만 오늘은 우리 자신의 삶에 정말 믿음의 방향과 내용이 세상과 사람을 향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믿는 믿음 속에서 도전을 시작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자신의 성공과 소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재앙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삶에 어떤 문제, 어떤 상태 속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린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가장 먼저 뭐예요? 엎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만날 때 일어나는 진짜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의 한 여인이 그리스도의 진짜 이름 앞에 엎드린 거죠.
질문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많은 말씀을 들었죠.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아는 것 말고 믿는 바. 그리스도는 구약에 약속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떠난 저주 속에 갇힌 인생에게 하나님은 원시복음 제로인의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복음을 바로 허락하세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요한복음에 성육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깨끗이 해결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와 저주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시고 왕으로 오셔서 뭐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문제, 환경, 사건, 상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불가능 앞에 서 있는 직면에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그 능력이 내 능력이고 그 생명이 내 생명이다.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뭐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순간. 내가 어디에 있던 뭐라건 상관없이. 내가 이쁜 짓을 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래서 복음을 지식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붙잡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진짜 영적 자세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구약에 성취되시고 신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끝입니까? 재림주로 오셔서 뭐예요?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요,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여정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들로 그들의 자녀들을 백성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스로보니게 여인의 다 믿음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내 삶에 이번에 되게 중요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 이런 많은 저런 소리도 들리고 있었는데 제가 진짜 요즘에 아침마다 이제 등산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등산하는데 가면서 제가 딱 기도했던 게 생각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답도 안 나오고. 이 사람 어떻게 하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막 생각을 너무 복잡.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면 복잡해지는데 기도하면 단순해지.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러면서 제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계속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신앙 고백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참된 평안과 자유함 다 하나님 주시는 거죠. 진짜 깨달았어요. 그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걸 다 있지 않냐.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문을 막으시면 열 자가 없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절대 불가능한 문제, 절대 가능한 복음 속으로 진짜 들어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내 삶 속에 내 삶에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문제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구나. 정말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거나 위기를 모면하는 것, 닫힌 것이 막 열리고 이게 응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영적 사실을 진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영적 승리입니다. 자, 이것 가지고 두 번째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좀 돼요. 되게 세세요. 수로보기니게 여인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야, 주인의 떡을 어떻게 걔한테 주냐?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냐?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오.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딱 절대 계획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란 말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 겸손히 내려놓고.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잘나건 부족하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비슷비슷해요. 그죠? 그러나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절대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이 사람이라 누군가의 인생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다니까. 누구의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시겠어요?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런 말씀 드려요. 거룩한 욕심 가지시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있어요. 전문성은 누구에게나 있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있다니까. 누구를 쓰시냐고요.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삶의 여정을 지켜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정말 성취되도록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최고의 기도가 뭐라고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뭐지? 어떤 계획을 내가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기를 원하시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조금만 서보시라니까. 저도 사건이 딱 생겨요. 그러면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지? 오늘도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신방을 하고 지금 방금도 신방을 했고 또 이 사역을 마치고 또 신방을 합니다 오늘. 근데 제가 신방 과정에서 중간에 한 분이 연락이 왔거든요. 카톡으로 이렇게 긴 문자가 왔어요. 여러 가지 삶의 이제 어떤 상황과 이런 갈등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 말씀드렸어요. 바로 전화를 드렸죠. 성도님, 이번에 강단 말씀에 기억하십니까? 네, 목사님. 수로 분위기의 여인의 믿음 에바다예요. 그럼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도전이 뭐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문제 해결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절대 주권자 되신 그리스도 앞에 진짜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 하나님은 이 고민, 이 기도, 이 신앙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성취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고요. 아까 나왔던 그리스의 복음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해 도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정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치유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살리시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중직자 전문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시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미래와 세계를 살리신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신 현장과 하나님이신 후대와 하나님이신 성도를 향하여 뭐예요?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하십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CCC라는 단체 백문일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앞에선 영적 리더가 외칩니다. 100가지 문제를.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으니까 막 외쳐요. 그런데 모든 몇천 명의 대학생들은 한 가지 답을 외쳐요. 앞에서 이끄는 영적 리더가 어떤 질문을 외치더라도 모든 대학생들은 한 가지 답,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막 해요. 그런데요. 처음에 그 힘 있는 대학생들이 외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저기 대학생들이 무릎을 다 꿇는데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일까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이 결론 수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한 가지 답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결론으로 시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과 계획을 성취하신다니. 그렇다면 마땅히 어디 속에 있어야 되겠냐? 백문을 만날 수 있겠죠. 천문을 만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위기를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일답, 스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으로 엎드렸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만남이 모든 것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절대 계획을 향해서 도전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뭐예요? 70제자의 역사를 237 지우 서밋의 여정을 반드시 끌어가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답 진짜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에바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이게 뭐예요? 열려라라는 거죠. 제가 그런 사실은 신앙의 상태가 있었거든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질 때가 있는 거죠. 가장 딜레마가 언제였냐면 138 메시지가 처음 나왔었을 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한데 알겠어. 근데 이게 어떻게 누리는 건지 어떻게 믿어지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은혜는 되는데 삶의 여정 속에서 그게 뭐 실현이 되고 이러는 것 같지도 않고 나 왜 그렇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을 때 있어요. 그때 갑자기 그 고민을 하고 계속 메시지가 너무 은혜돼서 묵상을 하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복음이 안 믿어지지? 내가 붙잡아야 돼. 왜 안 붙잡지 내가? 138 진짜 속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때 김정은 목사님이 저한테 작사를 한번 해보라고
반주만 있는 파일을 하나 딱 줬어요. 그래 내가 작사를 해야 되니까 미션을 받았으니까 막 계속 듣고 강단 말씀도 묵상하고 했는데 그때 쓴 찬양이 오직이란 찬양이죠. 주 앞에 무릎 꿇고 난 믿음으로 나가. 근데 그 찬양 가사를 쓰면서 제게 진짜 이런 믿음이 딱 생겼어요. 뭐냐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내 노력과 내 열심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138의 결론이 내 노력과 내 몸부림을 통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발견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고. 제가 진짜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영적으로 막 뭔가 슬럼프가 있건지 아니면 메시지가 너무 좋은데 실제 삶에 연결 안 된다. 그럼 저는 그때 낙심을 안 해요. 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이 사건을 주셨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지식으로 제 경험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정말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담대함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여시고 내 입술을 여시고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깨닫고 누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성령이 충만한다라고 기도. 이게 뭐예요? 에바다. 하나님이 내 다친 마음을 에바다. 내 무너진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는 지혜를 내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여시고 내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다. 에바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모든 막힌 닫힌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오래 한 주간의 삶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에바다의 축복으로 진짜 닫힌 모든 문이 열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전도 선교와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담대히 증인과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수로바리게 여인의 믿음, 에바다 선교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에바다의 응답을 우리 귀한 사역자들에 열어가셔서 다친 모든 눈과 생각과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앞에 증인의 길,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삶 속에 언약 붙잡고 승리하다가 다음 주에 또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으로 만날 것입니다. 우리 귀한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수로보니게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절대 불가능한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가 시작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